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4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9절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보통 우리가 서원 또는 서약의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의 일반적인 규례와 여자의 서원과 관한 규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서원과 서약의 그 규례가 민수기 28장, 29장의 제사 제도에 이어서 기록된 것은 서원과 서약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사 때 드리는 예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결단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과 헌신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한편 서원의 처음은 야곱의 11조 헌물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약은 맹세를 의미하며 이는 절제나 금욕과 같은 의미의 약속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나실인의 서약인데 삭발 금지 또는 금주 등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원과 서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 2절, 4절, 7절, 9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7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들은 서원과 서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서원과 서약은 왜 지켜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원과 서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지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생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원과 서약을 지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원과 서약이 주는 교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허락되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 5절, 8절, 13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당시에 미성년인 딸이나 또는 결혼한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의 경우 공통된 사실은요, 모두 아버지나 그 남편에 의해서 그 서원이나 서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철저하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가정의 평화라든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솔한 서원이나 또는 무분별한 서약으로서 허물이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서약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허락된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원과 서약이 주는 교훈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허락되어진 것은 지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원과 서약은요 반드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말씀 민수기 30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체했다는 말로서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서약에 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을 끌고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이 허락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아내가 자신이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로서 특권도 있었지만 그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사실은 먼저 하와가 범죄를 했고 하와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서약을 지키고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헌신과 봉사에 관한 찬양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서원과 서약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에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사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서원과 사역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몸과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